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5월 28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인데, 재판이라는 말은 법정에서의 재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여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란 거짓된 소문을 말합니다. 일종의 유언벼로서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땐 굴뚝에도 때로 연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거나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문이 거짓이고 유언벼일 때 당사자가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짓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는 것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일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말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까지 망칩니다. 살인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정직한 말을 해야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CF 광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회 속에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다수의 여론에 따라 악을 행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 앞에 굴복했던 빌라도의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오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아니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잘못된 것은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관심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도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재판까지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이고 사회적 약자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법정에서는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행동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은 평소 원수 같은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라도 밉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불의한 짓을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의롭게 살려고 해도 때로 실수가 있고 잘못을 행합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항상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직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말을 말하게 하여 주셨고 늘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은 공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